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또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혹은 신앙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들은 성도가 성도됨을 이루는 기초이자 본질적이고 토대가 되는 질문인과 동시에 오늘 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큰 부흥과 복을 경험했고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애굽으로부터 고난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을 떠났듯 우리도 앞으로 함께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로의 회복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과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에서 지나게 된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애굽의 총리로 삼아 이때 이 기근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계획하심이었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된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고센 땅에 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이 기근이 끝난 뒤에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43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데리고 온 가족은 장정만 7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60만 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으니 얼마나 큰 번성을 한 것입니까? 민족의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었습니다. 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냐?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원이 늘은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힘이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번성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바는 많아지다라는 의미로 수적으로 매우 많아진 상황을 가리키는데 그 뒤로 나오는 단어 강하다라는 뜻의 아첨과 합하여져서 수가 많아지다와 강해지다 두 가지의 뜻을 갖게 되는데 이 번성이 바로 숫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힘이 강해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약 70여 명으로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귀하게 여겼죠.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기근을 넘어서서 주변국보다도 애굽이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환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후로 그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자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적이었던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성은 단순히 인원이 늘은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스라엘의 번성이 곧 자신들을 향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번성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것이 곧 군사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봤자 애굽 사람들보다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애굽 사람들보다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의 전반적인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은 이 당시 상중하 세 계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층은 세습되었지만 결혼이나 사회적인 업적을 통해 보다 높은 계층에 편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 계층은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맨 위의 상위 계층은 왕족, 군대장관, 박사, 토지를 소유한 부자들, 그리고 제사장과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고 중간 계층은 상인, 기술자, 장인, 제조업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하위 계층은 노동자 계층들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포로는 세 부류에 포함되지 않고 노예로 따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위 계층은 주로 애굽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상위 계층을 차지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계층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9절에서 말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는 표현은 사회 각층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위치가 위협적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소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자녀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리어 오랜 세월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 그것을 고향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이 이방인인 것도 잊은 채 자신들을 애굽 사람과 같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사람과 같이 여기며 애굽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고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것이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린 것이고 애굽 사람처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반만 이루어진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맞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 고향은 이곳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한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고 지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 사람처럼 여긴 것과는 달리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8절에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의 왕이 아니라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제18왕조를 창건한 아모스의 1세입니다. 당연히 힉소스족과 같은 셈족 계열의 이스라엘을 좋게 볼 리 만무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요셉 때와 같은 대우와 환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듯 두 가지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이스라엘이 번성의 복을 받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각도 희미해진 그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 까닭은 이스라엘의 번성의 복을 질투했기 때문이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은 싫습니다. 더군다나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더 그렇죠. 내가 복을 못 받았다면 내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 옆에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하는데 정작 내가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그것은 싫거든요. 과정은 싫고 결과만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은 겪으려고 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던 번성의 복은 지금 이스라엘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앞선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게 이 복을 진짜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 의한 고난과 박해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 계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성을 쌓는 등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시대의 비돔과 람셋과 같은 대도시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한 피와 땀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대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강한 압제와 억압이 있다면 그것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꺾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의 압제와 노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번성의 복이 끊어지기는커녕 더욱 번성하여 애굽의 근심이 더욱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작은 치부라도 끄집어내서 교회를 깎아내리고 헐뜯고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향해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기에 성도는 고난을 자주 받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일터에서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친구들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에게 받는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었기에 받는 고난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고 잘못 믿었기에 받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에 그 이름으로 받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고난은 생겼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결코 끊어짐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은 변함이 없는 영원히이지만 그 고난은 영원히가 아닌 잠시 동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으로 인해 세상의 질투와 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고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누구에게 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원인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번성의 복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을 제대로 현재 진행형 ing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받는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북돋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그것을 시기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의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아프게 하는 고난이 아닌 회복시키기 위한 고난임을 기억합시다. 상처가 났다면 그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하는 것이 아파서 싫다고 그 상처를 내버려 둔다면 그 상처는 더 커지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픔을 감내하고서라도 치료를 한다면 그 상처는 깨끗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의 회복, 고난의 시작이지만 그 끝은 더 큰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합시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왜 교회가 욕먹어야 하지? 크리스찬들이 왜 손가락질 당해야 하지라고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우리들의 믿음을 꺾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돌이켜보아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당연한 듯 받기만 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신앙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